예레미야서 제8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민족의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식구, 우리 자손들이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지 나누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호와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부족하거든 채우시는 말씀, 범죄했거든 때리시는 말씀, 순종하거든 용기를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즐거운 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제 다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처럼의 시간인데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이 할렐루야 하며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감성적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눈물이다. 우리 이렇게 이미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하였던 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17절 제일 끝에 가 보면은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변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이것은 경고나 위협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뱀과 독사를 보내어 물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정된 것이지만 미래형으로 쓰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가서 회초리 가져와 라고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뱀과 독사를 보내셨을까요? 뱀과 독사를 보내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반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뱀과 독사를 보낼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강심장이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까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만났는데,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살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한된 우리 두 손아귀에 다른 것을 쥐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뱀과 독사를 보냈다고 말씀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뱀들과 독사들을 보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가 아닌가요?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마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소중함과 중요성은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것은 단지 과일이나 야채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이요, 저들의 지혜요, 저들의 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저들은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맛보기 시작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육신이 새로움을 얻은 것처럼, 신선함을 새롭게 되는 것처럼,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의미적인 그러한 것들인데, 마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없는, 나무를 심때 저들이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계절 탓할 것이 아닙니다. 경제 탓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들에게서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굴곡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죠. 어제도 저는 한 집사님, 이전에 교제했던, 선교사 가기 전에 교제했던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참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에요. 그 청년 때부터 제가 알던 집사님이에요. 청년 때 저 광주 지나 어디에서 고독하게 청년의 몸으로 애를 쓰면서 거기에서도 정말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고 그 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기특하고 해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거기까지 신방을 가서 함께 교제했던 그 추억이 있는데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에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삶이 성실하다고 해서 그분의 사업이 계속해서 밥을 먹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지고 정말 궁핍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기회가 있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니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두기도 하고, 그게 삶이에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 것처럼 범사에 망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그 사랑하는 아무개를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과 잠시의 배부름과 잠시의 여유를 통하여 위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저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이 백성이 왜 뱀을 만나며 왜 독사를 만나며 왜 그토록 애를 쓰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느냐?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여기 버렸다는 말은 밖에 두다는 말이에요. 밖에 두다는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정신에서 보면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밖에 버려둔 거예요. 인생 밖에 버려둔 겁니다. 당장에 맛보는 재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밖에 던져버려요. 그러다가 그 버린 내 자신이 심판 앞에서 밖에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며 그때는 늦으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됐든 채찍이 됐든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붙들겠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결국 약한 국력이 아니에요. 주변에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율법에 대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거짓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거짓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말씀이요, 천국 길을 끝까지 안내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 떠나면 죽어요. 그 말씀 붙들면 삽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지고, 오늘 또 참 제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막 일어나면서 이것을 좀 부드럽게 바꾸어서 좀 뒤집을 말씀이 없나 막 앞뒤로 막 뒤지는데도요, 결국은 그 말씀이에요. 즐거운 명절 지내고 모처럼 새벽 예배에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떠나면 거짓이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섬기는 교회가 말씀에서는 타협이 없을 수 있도록, 타협이 있을 수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편한 말씀, 내가 재밌는 말씀 한번 시원하게 깔깔대며 웃는 그러한 재밌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제단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됩니다. 새벽 예배마다 마치면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꼭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강대상이에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를 찾는 기도의 동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이 헛걸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다 보니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후에 보면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리에 거짓이 들어오냐면은 8절 하반절 보면은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기록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틀림이 없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성전 안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기록하면서 그 점 하나 획 하나 틀림이 없이 적어가서 이것을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의 붓이 거짓의 붓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의 붓, 위장의 붓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질의 붓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협의 붓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있습니다. 편해요. 편해.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쁜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가던 자리에서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서 이 말하는 거짓은 위장입니다. 위장. 없는 것은 아닌데 위장이에요. 변질시킨 것입니다. 영혼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것이 진리인 양 저것이 진리인 양 이것저것 붙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사는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기록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평강입니다. 가증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을 숨어서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왕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가 그런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남겨주십니다. 짐승들도 제때를 알거늘,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갈 때와 올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뭐라고요?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모른다.
말씀이 없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전쟁터의 말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열차처럼 달려나가고 있다. 결국은 망할 그 자리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길을 잃고 다른 길을 달릴 때에 저들의 영혼을 붙들고 책임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 우리가 구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라.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제발 하나님께서 이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의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기도의 종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은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또한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의 회복의 자리, 생명의 회복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소망이 자라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진리가 사라지고, 정직한 말씀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섬기는 각 제단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받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우리는 그저 아멘하여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린 백성이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괜찮다, 오늘도 축복이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리라. 밑도 끝도 없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찌꺼기 같은 부끄러움들을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신앙 진리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침투하고 있던 뱀이라도 독사라도 다 쫓아내 주시고, 메말라졌던 우리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약속의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열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는 그 필리핀의 이재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잠시 한국을 방문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다음 주 24일 날 들어간다 하여서 요즘 한 며칠 만나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그 필리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선교사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소름이 돋고 전율을 하면서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을 섬기고 굉장히 똑똑한 인재인데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는 그 마음에 전혀 뭐라고 할까요? 거침이 없다고 할까요? 네, 고민하고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당연히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루도 뜨는 태양처럼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뜨는 태양처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실 텐데,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잖아요. 없다고 꽉 닫아놓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의 빛,
믿음의 빛이 오늘 반드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뱀과 독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삶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